고등학생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2학년 때였는데 저희 반에서 출전하는 종목은 농구였습니다. 예선은 다 끝나고 학년마다 이제 결승 게임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구 선수로 출전하게 되었고, 개인 종목이 있었는데 운동장 15바퀴를 뛰는 3000m 경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0m 경기와 농구를 나가야겠다. 농구는 이미 예선에서 결승까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이제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끝나자마자 학교의 빵빠레와 함께 폭죽과 함께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 체육대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재미없는 경기부터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장거리, 고등학교 1학년들은 단거리 달리기를 하고 저희 고등학교 2학년은 3000m, 곧 운동장 15바퀴를 뛰는 그 경주가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무대 중앙에서는 학교 그룹 사운드 밴드부가 아주 신나고 경쾌한 음악을 연주할 그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그 밴드부에 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급하게 저에게 다가와서 혹시 저희 집에 기타를 연결하는 잭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 그런 거리에 있었고 저희 집은 학교에서 아주 가까운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전자기타도 있었고 잭이 있었기 때문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간절하게 그거를 좀 가져다 줄 수 없느냐. 나 조금 있으면 뛰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걸 안 가져오면 이 밴드부 일내기 못하기 때문에 학교 축제의 흥이 다 깨지는데 어떻게 할 수 없겠냐. 그래서 제가 갈등을 하고 집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집까지는 가는데 10분, 오는데 10분, 뛰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특별히 갈 때는 완전히 오르막길입니다. 나 조금 이따가 달리기 할 때 힘써야 되는데 온통 달리기 시합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집에 열심히 가서 문을 열자마자 잭을 탁 손에 쥐고 다시 학교로 막 뛰었습니다. 정문에 딱 들어가자마자 운동장에 벌써 오래 달리기 선수들이 벌써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장을 향해서 뛰어가는데 선생님이 벌써 총을 들었습니다. 땅 하면 이제 시합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뛰어오면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잠깐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생님이 놀라서 저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래서 저도 뜁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이제 소리를 질렀더니 선생님 좀 기다리셨어요. 출발선에 헐떡이면서 섰습니다. 서자마자 땅 소리가 났어요. 이미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뛸 힘을 20분을 뛰고 왔어요. 예. 그날 그 경주에서 저는 2등을 했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그 집에 갔다 온 이것만 없었어도 내가 최소 한 바퀴 차이로 간격을 두고 1등은 내 건데. 저희 학교에 야구 운동선수들이 있었고요. 체육대학교 특기생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대회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 이 달리는 것을 좋아해서 이 산에 열심히 뛰어다닌 그런 실력이 있었거든요. 2등한 게 사실은 꼴등한 거나 다름없는 저에게는 너무 속상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속으로 다시 한번 붙어보자. 내가 한번 하면 이거는 아주 너무 쉽게 1등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주 아쉬움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기는 희생되었죠. 1등은 당연히 내 것인데 2등을 했으니 그렇지만 제가 집에 와서 기타 잭을 가지고 오는 바람에 학교 축제는 아주 흥이 나는 축제였고 특별히 그 해 신곡 발표한 김은국 씨의 아싸 호랑나비 그 곡이 교내 곳곳에 이렇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승리를 하려면 그 승리는 어디서 나오죠? 무엇인가 성취를 하고 무엇인가 위대한 것을 이루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어디죠? 바로 경기장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싸움터에서 일어납니다. 혼자 집에서 산에 열심히 뛰는 그곳에는요, 경기가 없는 그곳에는 아무런 승리가, 메달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승리, 우리의 인생의 성취,
우리의 인생의 성공, 이런 모든 것들은요,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열한 그곳, 정말로 서로 이기기 위해서 앞다투어 심장이 터지도록 자기의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그 자리가 바로 승리가 탄생하는 그 자리입니다. 달리기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으면요, 승리를 쟁취하고 싶으면 경주에 나가야 됩니다. 내가 수학을 얼마나 잘하는지 검증받고 증명받고 싶으면요,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가야 됩니다. 경주에서 나가는 것, 경기하는 것 쉽지 않지요. 그렇지만 그곳에 나갈 때만 비로소 승리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은 어느 곳이죠? 바로 이 경주의 자리입니다. 경주의 자리를 넘어서 치열한 싸움터고요. 싸움을 넘어서서 지금 예수님은 전쟁의 자리에 그곳에 서 계십니다. 달리기 하는 그 경기장의 그 무게감, 여러분 그 운동대회 나가셨을 때 그 무게감 느껴보셨어요? 제가 작년에 테니스 대회 나가서 전국 목회자 대회 1등 했다고 작년 설교 때 말씀드린 적 있죠?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도 떨려요. 가만히 서 있는데. 선수들의 공이 다 반 정도로 느려집니다. 너무 긴장하니까. 그 출발선에 선 그 운동선수들의 그 긴장감, 뭐 저는 그런 큰 대회는 안 나가봤지만, 기껏해 학교 대회 나갔지만, 도대회, 국가대회, 국제대회 나가는 그 선수들의 심장의 박동수는 아마 심장이 멎을 정도로 굉장히 뛰는 그런 무게감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내심을 받고 사명자로서, 선교사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경기장에 있죠. 경기장을 넘어서 지금 전쟁터에 계십니다. 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그곳입니다. 예수님 인생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과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 받기 전에 또 한 번 큰 시험이 있으셨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먼저 40일의 금식 기도를 하시죠. 40일 금식 기도를 저는 안 해봐서 모릅니다. 저는 최고 길게 한 게 3일이에요. 3일 뒤에도요, 와, 계속해서 3일 금식 끝나고 나서 얼마나 라면이 먹고 싶던지, 바로 라면은 못 먹어서 죽 같은 걸로 한 끼는 달래고 한 끼 건너뛰어서 금식하면서 라면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금식 끝나고 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40일을 줄이신 예수님, 그 앞에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시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셔서 뛰어내려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높은 산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사탄이 한 예수님을 유혹한 이 세 가지 시험의 핵심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한 것이 아니라요, 한 가지 시험을 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스스로 증명해라. 사탄이 시험하는데 계속해서 붙입니다. 너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이 땅에 메시아로 온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너 스스로 한번 증명해봐 라고 하는, 그것을 사탄이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내면 안에 갈망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갈망이 있고요, 안전에 대한 갈망이 있고, 사람들 공동체에 소속하고 싶어하는 소속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갈망 중에 가장 큰 갈망은 자기를 실현하는,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 성취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싶은, 존재감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갈망입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른들에게도 있죠.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투자가, 세계 손가락 안에 드는 거부입니다. 지금 그 사람의 나이가 94살입니다. 94살. 그런데 이 나이 들어서 지금도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부족해서 그 일을 할까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돈 더 많이 해서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아닙니다. 아주 일부 재산만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에게 남겨주고요, 나머지는 다 사회에 기부하고 환원하는 것으로 이미 유언장을 다 써놓은 사람입니다. 이제 94세,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사람도 끊임없이 자기 꿈을 향해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직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1% 여지도 없으면 사탄이 흔들지 않겠죠. 유혹이 될 만한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너 자신을 증명해라. 떡시험은 뭐죠? 너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을 너가 한번 증명해봐라. 이게 떡시험의 핵심입니다. 너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하는데 너가 얼마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보여줘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번 드러내줘보라. 제가 학교 다닐 때요, 학교 다니면 애들이 유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볼펜 돌리기와 책 돌리기. 맨날 애들이 책 돌리기 있어요. 이거 돌리기 전 해보다가 어렵더라고요. 포기했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이것만 돌리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돌리는 걸 통해서 자기의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자전거 타는데 꼭 손 이거 안 잡고 두 손 놓고 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없을 때는 이거 잡고 갑니다. 사람들만 나타나면 갑자기 손 딱 띄어요. 지금 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손 안 핸들 안 잡고 자전거 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그래서 자기 존재감을 증명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거죠. 성전 꼭대기로 끌고 와서 이제 또 시험하죠.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특별한 존재이다. 네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 것을, 그 존재감을 한번 증명해봐라. 평민일 되는 것을 거부해라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죠. 우리 안에도 있죠. 우리 지극히 다 평범입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안에 뭔가 좀 나은, 다른 사람들과 좀 구별되는 특별한 계층에 속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죠. 저는 비행기를 아주 많이 탔습니다. 비행기를 너무나 많이 타서요, 제가 사용하는 항공사 인천공항에 가면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도 퍼스트 라운지를 쓸 수 있습니다. 퍼스트 이코노미를 타는데도 퍼스트 라운지에 들어가면 뭔가 이 VIP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가끔씩 항공사에서 무료로 비즈니스 업그레이드도 해줍니다. 비행기를 타면 그 승무원들 중에서 최고 매니저가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합니다. 저희 항공사를 이렇게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얘기해도 갖다 주진 않습니다. 인사만 그렇게 합니다. 뭔가 이렇게 으슥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지요. 너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증명해라. 사탄이 예수님께 이거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끌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너가 특별한 존재를 넘어서 사람에게 추앙받고 칭송받고 찬양받는 그런 존재인 것을 통해서 너를 증명해라. 이 세상에는 부와 권력을 한번 거머쥐어봐라. 모든 영광을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너를 증명하라라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민하는 모습도 보이질 않아요. 쉽게 물리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인간 마음속 내면 안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갈증, 갈망,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적어도 말씀을 볼 때는 그리 어렵지 않게 쉽게 물리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선택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오늘의 시험은요, 다릅니다. 그렇죠? 무게감이 벌써 다르고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거 너무 연약한 모습 보이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지금 보이시는 반응에 이 시험의 이 무게감은요, 예수님의 지금 존재를 흔들고 있습니다. 14장 3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지금 예수님께서 정서적으로 심히 놀라시고요, 두려워하시고 지금 슬퍼하고 계십니다. 이 정서적으로 내면 세계가 굉장히 흔들리는 것이에요. 지금 반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면적인 심정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표현하시지요. 34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나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할 만큼 예수님이 지금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이 고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숨이 막 쉬어지지도 않고 너무 이것이 고통스러운 그런 고민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숨도 안 쉬어지고 잠도 안 올 만큼 그 무게감에 짓눌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면 이 정도면 거뜬히 그냥 넘어가야 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간의 모습을 취하신 그 인간이신 예수님, 그 현실 앞에,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 고통 앞에 예수님이 지금 존재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게감, 그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죠. 35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죠. 땅에 엎드리십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이 땅바닥에 닿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같이 될 만큼 예수님은 온 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놀라셨고요, 슬퍼하고 계시고 죽을 만큼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쏟아내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지금 받으시는 그 고민, 그 내용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될 수만 있는 대로 이때가 지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죠?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 여러분, 아들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를 때는요, 정말 그 친밀한 품 안에 안긴 아이와 같은 그런 그림을, 이미지를 연상하게 합니다. 내 생명, 내 소중한, 나의 생명보다 소중한 그 아들이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죠.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무엇이든지 말만 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런 고백을,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사람 중에서 고통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이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뒤에 말씀을 제가 더 나누겠지만 이것이 바로 승리의 자리입니다. 고통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요, 승리는 결탄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것만 같은 문제 속에 뛰어들 때 부활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문제가 없고요, 고민이 없으면 승리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리는 어디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는 자리에서 할 수만 있으면 가장 멀리 떨어진 곳, 아예 근처도 가지 않는 자리. 아우, 저건 예수님만 하셨으면 돼.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으니까 나는 저 고민의 자리, 고통의 자리, 죽을 것만 같은 이 두려움의 자리는 최대한 멀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곳이 승리의 자리예요. 이곳이 영광의 자리고요, 이곳에서만 성공이 일어나고요, 성취가 일어나고 바로 승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승리로 바꾸시죠?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36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 먼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 첫 번째 그 맛은 아마 육체적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사람의 몸을 취하신 예수님에게도 고통은 똑같은 고통이지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그 잔에, 그 맛에 그 깊이는 더 들어가지요.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정신적인, 정서적인 고통이 있지요. 그 고통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쓰려고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지요. 아빠,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 이제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으로 심판받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도 등을 돌리시는 그 시간을 경험하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영혼에서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아, 살고 싶다. 피하고 싶다. 여러분, 그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지금 살고 싶은, 피하고 싶은 예수님의 뜻과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잔을 절대로 옮겨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내 뜻이 이기면요, 하나님의 뜻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침묵하십니다. 묵묵히 기다려 주십니다. 이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의 뜻에서 아버지의 뜻으로 옮겨나가실 그 예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 하나님은 묵묵히 그렇게 침묵을 지키며 계십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하게 해줄 수 있지만 이 고난을 통과만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통과해야만 되는 이 길을 하나님도 옮겨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시죠. 이 고통 가운데 예수님 기도하시죠. 그럼 사람은요, 가장 어려울 때 그가 어떻게 하는가가 그의 진심입니다. 평소에 하는 것으로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내 영혼이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는 그 결정, 내가 하는 그 기도가 그 사람의 진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고백을 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옮겨가십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이 권리, 선택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서 나는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는 것, 그때 바로 하나님의 승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승리는 포기와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1년 동안 용돈을 모았는데 1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제가 용돈을 한 달에 8만 원씩 줬거든요. 다 둬도 1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세뱃돈 받은 거, 할머니가 준 거,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100만 원을 모았어요.
대단하다. 언제 아빠도 몰래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냐. 그런데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 학교에 고아원에서 다 살면서 학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이 돈을 주라고 말씀하셨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빠?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안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그 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아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그 말씀하셨을 때는 이게 얼마나 좋은 순종의 기회인지 모르겠다. 너가 잃어버리는 건 100만 원이지만 너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너가 가진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순종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아깝지 않니? 그랬더니 아깝대요. 어떻게 할 것 같더니 그래서 자기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대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또 100만 원을 모았어요. 또 왔어요. 아빠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또 100만 원을 모았대요. 야, 너는 돈 모으는 기술이 있구나. 언제 또 이렇게 모았니?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대요. 그 친구, 똑같은 친구에게 또 주라고. 아, 그 친구 참 격려가 되겠다. 아빠가 뭐든 대답할 줄 알지? 너 이거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은데 2번이나 말씀하신 거 넌 하나님 앞으로 크게 쓰실 거다. 기쁨으로 순종해라. 그리고 몇 달 지나서 또 왔어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베이스 기타를 쳤거든요. 베이스 기타. 얼마나 자기의 유일한 재산 목록 1호 베이스 기타예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짜리 좋은 기타 사줬는데 소리는 300만 원짜리 소리 나는, 좋은 소리 나는, 궁금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친구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고민이 됐겠구나. 돈 주는 것보다 베이스 기타를 주는 것은 더 고민이 됐겠구나. 예수님을 너무나도 따르고 싶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한 번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어떻게 하죠? 심히 근심합니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는데 인생에 이렇게 놀라운 기회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청년은 어떻게 하죠?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 자기를 비우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못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올림픽 대회 아무나 못 나가죠. 선수들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장은요,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앞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싸우신 이 싸움, 이 전쟁터에 우리도 나가서 우리는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그 정말 숨막힐 것 같은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멀어지고 싶으시죠? 평안 가운데 그냥 열매만 맺으면서 누리고 싶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성공 없습니다. 성취는 없습니다. 내 존재가 전체가 그냥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긴장감 속에 이거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는 그 자리가 정말 진정한 승리의 자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요, 포기입니다.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승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말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던 이것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우리 안에서 승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일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뤄 놓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고 자기 마음대로 실력 발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자기 인간적인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포기의 길, 순종의 길로 묵묵히 나아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돌파가 일어나는 자리는요, 내가 가진 전부를 잃을 것 같은 그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나를 순복하여 드릴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일어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러 종류에서 일어나지요. 마음에 막 분내고 싶은 거. 저도 대학원에서 너무 어린 자매가 너무 무례하게 돼서 화로 그냥 힘으로 한번 확 해줄까 하다가 저를 죽였습니다. 참고 그 고통을 제 마음속으로 향하면서 괘씸하고 버릇없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죽겠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살기 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실은 전쟁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요.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나를 비워서 나를 죽일 때 하나님은 살아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죽기 원합니다. 날마다 죽기 원하고 하나님 내 안에 승리하셔서 날마다 살아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